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믿고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39장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39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이르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런 성취를 믿기보다는 지금 내 현실, 내 상황에 우리는 스스로 만족해하거나 혹은 그 상황에 붙들려 지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집니다. 특별히 에스겔 39장의 내용은 계속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을 얻고 그 살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고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 몸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한 사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또한 그 이전에 아수르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 족속들이 다 세상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흩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가장 강력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있다면 세상에 울타리가 없어도 성이 없어도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 세상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 이 곡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한 그 곡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혹은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망할까?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심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스스로 낙담하거나 혹은 우리 또한 그들에게 악한 행동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강력한 힘을 얻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치려고 하는 이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대적들의 왼손과 오른손에 있는 활을 모두 다 손에서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힘 있는 게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국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힘 있는 것은 돈이겠죠. 혹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 혹은 세상의 법칙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뭔가 능력이 있을 거예요. 참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힘든 게 왜 힘드느냐? 바로 세상에서 갖고 있는 힘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힘듦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함으로, 우리가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정말 자연적인 의미로 보자면 억압당하고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그 무기를, 그 능력을 그 대적자들의 손에서 떨어뜨리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온전한 구세주여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모든 무기를 떨어뜨리시고 중국에는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을 이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동네에서 나랑 부딪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과 그 분쟁 속에서 그 사람을 내가 이긴다? 너무 쉽지 않죠. 왜? 그 한 사람이 죽자고 덤비고 정말 나를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래요. 더러워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피해보고 말아요. 손해보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참담하고 무서운 바로 그러한 적들의 소나기에서 모든 무기를 떨어뜨리시고 잘라버리시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편안히 사는 것 같고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고 그들은 세상에서 모든 유익을 구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중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기를 다 빼앗아서 중국의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무기를 가지고 7개월 동안 땔감으로 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를 베지 않고 7년 동안 땔감으로 쓸 수 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산의 특징이 있었대요. 뭔지 아세요? 민둥산이래요. 민둥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이 불을 뗄 수 있는 이 재료들이 별로 없어서 결국에는 뭘 썼냐면 다 나무를 갖다 썼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나면요 온 산이 그냥 허연 산인 거예요. 왜? 그 나무를 다 줍다가 혹은 잘라다가 쓰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땔감을 쓰지 않고 무기를 태워서 쓸 수 있는 양이었다. 그거는 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많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대의 무기들을 우리의 무엇으로? 땔감으로. 나를 위협하던 그 무기들이 내 소나기에서 땔감으로 쓰여지는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또한 노략질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기고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에, 일반적인 세상의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하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그 곡을 이제는 반대로 약탈하고 노력질하며 그들이 더욱 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힘을 가진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그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 가운데서 다시 그들은 하나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괴롭히고 위협했던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로 세워짐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직접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간섭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 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가능하게 하시고 정말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능력 없는 자를 가장 강력한 자를 세우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 참된 평안, 우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상황,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 또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바로 이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담하고 암울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지언정,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침없이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 말씀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미래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 뉘앙스를 보면 과거처럼 들려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히 100% 이루어질 일이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들처럼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능력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진실하게, 정말 소중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날을 준비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펼치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심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바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꼭 붙들고 나아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선거가 얼마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서울시에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 서울시청 앞에 또 서울시 모든 곳에서 동성애 축제를 바로 허용해 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상의 그러한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힘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커피아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모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와 능력들이, 그 말씀의 능력들이 살아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에스겔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회복되어지고 능력을 얻고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중심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미래의 위험마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제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